감사는 진짜 나쁘게 썼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문은 오늘은 봐봐. 분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주문을. 자꾸만 뭘 까먹습니다.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못 보네. 왜 내가 강의를 형아 하는지 집에 있잖아. 비번도 또 보잖아. 그거를 잘때 얼굴이 됐는데 내 얼굴이 식으니까 나 여기 있을 때 얼굴이 식했는데 맞아? 항상 무엇인가를 자꾸 내 걸로? 잃어버리는 맞잖아. 그게 아니지. 뭘 먹어야 되는데 씹어야 되는데 한강인데 여기가 오늘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막 되겠다라고 그럼 될듯 전화를 하고 또 버스 타는 곳에 추가되는 얘기 없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편함 속에서 향하는데 힘들었는데 오늘은 해봐 얼굴이 있어. 자신이 좀 얼굴이 있어? 25초에 20초. 틀니를 끼고 하고 못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틀니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이분이 생각하고 건들면 우리도 자꾸 그러죠. 그 열쇠를 자꾸 손에 들고서 오 열쇠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랑 내 핸드폰 어디지 핸드폰 어디지 하고 자꾸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고 네모난 거. 이렇게 자꾸 뭔가 찔러봐. 틀니를 끼고 다음 틀니를 거야. 찾는 뭐야, 깜빡 호랑이. 정신 상태가 돼 뭐야, 있어도 호랑이? 우리 플래시야, 성도들이 플래시. 이게 절대 뭐야? 잊어서는 안 될 플래시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아멘. 누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이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절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하루의 모든 삶이 그리고 앞으로 추수감사들이 있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1년 12달이 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고요. 또 한 마을은 이 불평촌의 끝나고 왜 무엇을 하든지 다 불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근심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끝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생산돼요. 이것이 불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감사시원에는요 이것도 감사했고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요. 여름에는 잎이 부스면서 감사하고 가을도 나름대로 낙엽이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은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 불평촌의 사람이 감사촌에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유가 뭔가 다 감사해요. 감사를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감사, 같이 감사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저녁에 집에 이제 돌아와서 그 침대에 누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하러 그렇게 받은 것도 없이 감사했지? 뭐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했지? 그러면서
쌤이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일상이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질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훈이 아이 저기 하라고.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데는 자기 봐봐. 어떤 이거는 분이 이야기를 최소한 30 정도는 걸리더라. 22는 걸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점 왜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의인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라고 체질을 만들으라고 해서 또 추수 감사 주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주의를 맞아서 감사절을 맞아서요.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훈련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의 거리들이 보일지라도 감사로 바꾸어 고백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동안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경우가 48명입니다. 그러니까 48명이 죽을 뻔하다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명 가운데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한 명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트킨이라고 하는 분이 라디오 상담을 통해서 2,500명의 무직자들에게 직장을 소개해 줬어. 이 2,5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0명이더라고요. 10명.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한 250대 1 정도 되나요? 25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다. 감사가 그냥 해야지 하고 마음에는 있지만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구체화하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로 이어져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희귀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감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항상 하고 그리고 시주하여 기도하면서 범사 일상의 삶에서 감사는 어디서요? 일상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를 몇 번이라도 고백하며 살자 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려고 하다가 한 분 한 분 물어보려고 하다가 예배가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했지만 자신 안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마 불평이 더 많았지 않아요?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 서로 간에 약속하고 감사해야지 하고 저번 주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에 과연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불평이 염려가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결단하시면
감사는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직 치료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대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됐다고 확인받아. 여러분 지금 치료된 게 아니에요. 문둥병이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확인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똘레똘레하고 10명이 갑니다. 치료받으러.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치료하실 때요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치료하기 때문에 네가 내가 치료할 줄로 믿느냐, 내가 이 일 해갈 줄로 믿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고 항상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명은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큰 믿음이 있고요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음에도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보다 큰 믿음보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희귀한 것이 더 보기 힘든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10대 1인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운데 계속 감사하고 그 이유는 감사해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인생의 젊은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좋은 것을 소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좋은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왜 그럴까? 바로 쉽게 얻은 그 축복과 은혜를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우선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잘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개인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 다음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야?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 삶의 고민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1등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바꿔지면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일례로 부부가 되고 나서야 아이를 갖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아이를 갖고 부부가 되고 순서가 문제가 성장하고 늙는 거죠. 성장해야 아이가 늙어지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늙고 그리고 나이가 성장이 이런 것을 수와 조로증이라고. 이 아이가 윤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린아이. 근데 지금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한 80, 90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먼저 들고 성장하는 어려워요. 건강이 무너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소화 영적 소화로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리라고 하는 아이가 보니까요 자신의 병을 많은 유튜브에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 이야기하는 게 싫대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무슨 병이에요? 소와 조로증. 근데 지금도 누가 발음해서 하는데 소와 조증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자기는 조로증, 빨리 늙는 병이지 조루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실망했다고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 아이가요 밝고 유머를 하는 아이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만든 질병은 아니지만 지금 그 많은 아픔 가운데 그는 무너져야 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웃음을 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치유원들 가운데 막막하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좋다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내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은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교회였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할 때까지 자기 집을 지을 때까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우선했고 그리고 미래를 희망을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남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젠 하나님은 자기 집, 학교, 교회 이렇게 세 번째가 아닌 게 있어요. 요즘 가만히 어딘가 이렇게 책자를 보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3순위가 아니죠. 3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먼저, 그 다음에 뭐 학교,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3순위도 아니래요. 요즘은 하나님이 몇 순위냐? 6순위랍니다. 6순위. 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몇 순위예요? 6순위다. 시작. 하나님은 6순위더라. 다시 하나님은 몇 순위예요? 6순위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에 일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에도 바쁜 일 없고. 세 번째, 직장에도 큰 바쁜 일 없고. 그리고 네 번째, 취미 생활에도 겹치는 일이 없고. 다섯 번째, 네. 내 육신이 피곤하지 않고. 그러면 여섯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헌신하고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순위예요 지금? 6순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거는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무슨 그렇잖아요. 내 자녀의 학교에 가면 학교에 청소하러 오라고 하면 교회 청소가 있어도 학교 일에 먼저 하는 게 대수분이 아니고 교회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지금 직장에 전화 오면 직장에 가죠. 피곤하며 힘들다고 예배 안 나오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육순으로 밀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은혜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음을 아시는 둘째로 우리가 감사절에 배워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연료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처음 익은 연료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연료는 순서상 첫 번째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요 가장 우선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교회에서 살았죠. 전화가 왔어요. television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그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집에 그 쇼파를 아주 좋은 걸 샀습니다. 그런데
것처럼 보여서 그게 없어서 그걸 좀 보내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새 거를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큰 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큰 거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중고를 보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거를 보내고 자기는 좋은 것을 쓰려고 우선이 나였구나 이런 생각에 잠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생님 새거 가져가려고 하고 뜯지도 않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비싼 것을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장모님이 분당에 산다고 했잖아요. 분당에 그 비싼 때 1등을 샀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선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인도에서 선교하던 미국 목사님께서 겐지스 강가에 나가보니까 한 여인이 또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오래 선교해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금세 기다립니다. 바로 자기가 선택한 신에게 질문을 아이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인에게 그러서는 안 된다. 아이를 제물로 받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명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안 되는 한참 가다가 과연 둘 중에 어느 아이를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받았을까? 한 아이는요, 한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생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제물로 생각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만나기 그 여인이 한 아이 원래 누구를 겐지스 강가에 보낸 거예요? 아니 건강한 아이를 지켜야지. 그 여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섬기는 그 미국에서의 신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신은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받기를 그때 잡신을 섬기는 정부이고 최고의 것을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천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우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것을 최선으로 섬기게 해주십니까? 아니면 후수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키시면 아버지 하나님
성대온